참미예수님, 가톨릭 평신도 이상금 마테오입니다. 이 채널에서 가장 질문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왜 가톨릭 신자들은 인간인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로 마리아에게만 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위일체 하느님께 기도를 해요. 그리고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지금 천국에서 하느님을 영접하고 있는 죽은 의인들을 모두 성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성인들에게 기도를 합니다. 성인들에게 하는 기도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서로에게 기도해달라고 청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직접 기도를 하면 되는데, 예수님께 직접 기도를 하면 되는데, 왜 엉뚱하게 수많은 성인들을 놓고 기도를 하는 걸까요? 그런데 사실 이 성인들에게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성경적이고 전통적인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이라는 거, 오늘 그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왜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 기도하는지는 제가 설명을 할 필요가 없겠죠. 가톨릭 신자들은 마리아에게만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인들에게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과 같은 이유로 기도를 합니다. 성인들은 천국에서 하느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데요. 성 마테오, 성 베드로, 성 요셉, 바오로, 스테파노 등등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성인으로 인정한 수많은 모든 성인들에게 기도를 합니다. 자, 근데 왜 우리가 이 성인들에게 기도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청하는 것은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서로 기도해 주라고 말을 해요. 로마서 15장 30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나를 위하여 하느님께 기도드리며 나와 함께 싸워 주십시오. 로마서를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게 괜찮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콜로새서 4장, 데살로니가 2서 많은 부분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라고 하고 기도를 청하라고 하고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쉽게 이해가 가죠. 서로에게 기도해 달라고 청하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것입니다. 네가 직접 예수님한테 기도하면 되지 왜 다른 사람한테 기도를 해달라고 청하냐? 그거 예수님 깎아내리는 거야. 예수님이 네 기도 직접 들을 능력이 없는 줄 아냐? 꼭 같이 기도해야지만 들어주는 것 같냐?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한 거 아시겠죠? 그래서 같은 이유로 성인에게 기도를 청할 수 있는 거예요. 성인들에게 같이 기도해 주세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고 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잠깐, 성인들은 이미 죽어서 땅에 묻혔단 말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 죽은 사람들하고 소통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신명기 18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혼령이나 혼백을 불러 물어보는 자와 죽은 자들에게 문의하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죽은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이걸 네크로맨시라고 하는데 이런 미신적인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죠.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미 죽은 베드로, 마리아 기도해도 되는 건 맞을까요? 이런 의문이 드는 게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느님 앞에 면전에 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있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 마리아, 성 베드로, 성 마테오 이분들은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보다도 더 살아있는 분들이 성인들이십니다. 마르코복음 12장 27절인데 그분께서는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또 루카복음에도 이런 말이 나오죠. 사실 하느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다. 구원받은 앞서간 의인들은 하느님 앞에 살아있고 하느님과 더 가까운 거예요. 지상에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듯이 이미 앞서간 성인들도 하늘에서 살아있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기를 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늘과 지상은 끊겨 있지 않나요? 우리가 성인들을 만날 수도 없고.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리는 하나의 몸입니다. 천국의 그리스도인, 지상의 그리스도인, 예수님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모두 하나의 몸, 그리고 우리 개별 한 명 한 명은 그 몸을 이루는 지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고린토 1서 12장 27절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지체입니다. 로마서 12장 읽어볼게요. 우리도 수가 많지만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을 이루면서 서로의 지체가 됩니다. 이거를 그리스도의 신비체라고 해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 교회 안으로 들어온 우리 모두는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천상에 있는 천국에 들어가서 하느님과 가까운
성인들이 우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나, 예수님 이렇게 1대1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의 집합이 아니에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 일원들이 연결되어 있고 천상에 있는 모든 성인들이 연결돼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신비체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연결되어 있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하느님께 같이 찬미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구름처럼 에워싸고 있으니 우리도 온갖 짐과 그토록 쉽게 달라붙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달려야 할 길을 꾸준히 달려갑시다. 이걸 어떻게 이미지를 할 수 있냐면 천국에서 수많은 성인들, 천국에 들어간 의인들이 우리를 구름처럼 에워싸고 바라보면서 지상에서 레이스를 하는, 달리기를 하는 우리들을 응원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떠올릴 수 있어요. 지금 이 이미지처럼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수많은 성인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같이 하느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의인들의 기도는 강력하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남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의인의 간절한 기도는 큰 힘을 냅니다. 또 욥기에 보면은 욥의 친구들은 하느님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욥은 하느님 마음에 들었어요. 욥은 의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느님이 욥의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간청하면 내가 그의 기도를 들어주어 너희의 어리석음대로 너희를 대하지 않겠다. 의인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면 그것은 강력합니다. 그런데 하늘에 있는 성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완벽한 의인이에요. 인간은 원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죄인이지만 천국에 들어간 성인들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간 성인들은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을 보면 완전하게 된 의인들이 영이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묵시록의 5장과 8절을 보면 천국에서 성인들이 믿는 이들의 기도를 받아서 어린 양께 바치는 장면이 묘사가 돼요. 24 원로가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향이 가득 담긴 금 대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향이 가득 담긴 금 대접들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아까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친구들에게 기도를 해달라, 엄마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결코 하느님을 깎아내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는 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인들에게 정구를 청하는 거, 성인들에게 같이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이 가톨릭에서 성인들에게 하는 기도의 본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인들에게 하는 기도는 우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라고 끝나요. 이것은 하느님께 직접 드리는 기도하고는 달라요.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은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디모테오에게 보낸 첫째 서간 2장 5절입니다. 하느님은 한 분이시고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중개자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중개자가 한 명이라고 그랬는데 무슨 성인들이 기도를 해주냐. 근데 끝까지 읽어보죠. 당신 자신을 모든 사람의 몸값으로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말하는 중개자는 당신 자신을 몸값으로 내어주신 분, 그 의미로서의 중개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중개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것 때문에 서로 기도해주는 그런 역할, 중보 기도를 해주면 안 된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성인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을 근거로 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보려고 했는데 과연 초대 교회의 교부들은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카르타고의 치프리아누스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죽음을 넘어서도 서로를 위해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 세상을 떠나더라도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의 자비 앞에서 멈추지 않게 합시다. 서기 253년에 이런 편지를 남겼습니다. 메토디우스 305년경에 남긴 글입니다. 성모님에게 바치는 기도가 나와요. 하느님의 어머니 동정녀여, 우리는 당신에게 기도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기억하시기를 청하나이다. 우리를 기억하소서. 성모님에게 우리를 기억해달라, 우리를 기억하여 하느님께 은총을 청해달라는 그런 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키릴루스, 예언자들, 사도들, 순교자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 하느님께서 우리의 청원을 받아주시길 기도합니다. 마찬가지로 앞서간 사도들과 순교자들에게 우리를 위해 빌어달라고 청하는 거죠. 시리아의 에프렘,
하느님의 상속자들이시여 그리스도의 형제들이시여 저를 기억해 주시고 저를 위해 구세주에게 간구하소서. 죽은 앞서간 이들에게 기도를 청하는 겁니다. 이거는 또 재밌어요. 요한 크리소스토무스 서기 392년인데요. 천막 만드는 자와 어부에게 중재를 요청하나이다. 천막 만드는 자가 누구죠? 사도 바오로입니다. 어부가 누구죠? 사도 베드로입니다. 사도 바오로와 사도 베드로에게 중재를 우리를 위해 청하는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제롬 예로니모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들과 순교자들이 여전히 육신 속에 있을 때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다면 그들이 승리와 영광을 얻은 후에는 얼마나 더 그러할 수 있겠습니까? 예로니모도 앞서간 성인들이 하느님 영광 속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교부들이 누구냐? 이 교부들이 성경도 아닌데 이 사람들 말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런 반응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시면은 서기 392년, 서기 350년, 300년 이 시기가 언제냐면 성경이 채 정립되기도 전입니다. 그리스도교의 매우 초창기 때고 이분들은 사도시대 직후부터 그리스도교 신앙과 교리를 발전시키고 이단들을 논박하고 영향력 있는 신학자였고 주교들이었고 교회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교부들이 모두가 모든 이슈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도 아니고 교부들도 틀릴 수 있고요.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동일 주제에 대해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그리고 지금 믿는 믿음 예를 들어서 성인들에게 하는 기도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고 오히려 하느님을 깎아내리는 일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이 교부들의 가르침과 너무나 다르다면 최소한 심각하게 이게 맞나? 라고 고민은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초대 교부들의 가르침은 성모 마리아와 성인들에게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정통 기독교의 교리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톨릭 교회에서 왜 신자들이 성인들에게 기도하는지를 살펴봤는데요. 성인들은 이미 천국에 가 있고 하느님을 직접 뵙고 있고 완전한 의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 의인들의 기도는 더 큰 힘을 낸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의 전구를 청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은 1대1로 하느님하고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전체 공동체가 하나의 신비체를 이루고 모두가 연결되어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느님을 흠숭하는 것이 원래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